우리가 살면서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잘 겸손히 깨닫고 그리고 또 고치고 또 발전하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잘 깨닫고, 잘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잘 듣고 그리고 그럴 때 깨닫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응답하는, 발전하는, 참 그런 삶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의욕적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왕궁에 살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라도 평안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유다 합한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고 왕궁에 살고 이러니까 참 다윗은 그런 가운데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처할 곳을 지어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건물에 이렇게 머물르게 하려는, 그래서 항상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내가 너무나 이렇게 축소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제 이제 연결해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조금은 말씀하시죠. 너가 왜 나를 건물 안으로 가두려고 하느냐. 나는 광대한 하나님이시다. 또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처럼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사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막 사람들이 당신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천천을 대적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 마음이 막 화가 났죠.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저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은 다윗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면은 예배하는 자는, 예배는 뭐죠?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의 사람, 진실한 진정한 예배의 사람은 바로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리고 잘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는, 이게 예배죠.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불만이죠. 왜냐하면 남보다 높아야 되니까. 자존감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이제는 옛날처럼 건물만 짓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가 아니라 건물을 짓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이런 본문을 다 봤을 때 다윗이 건물을 짓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제한시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발전시키는 그런 삶이 되실 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성장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면에 관한 얘기이긴 하지만 실은 이런 내면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참 좋은 귀한 그 시간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또 질문을 하죠. 이게 바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그리고 내 집은 이제 자신의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고 뭐 자녀고 가족이고 그렇겠죠. 아니면은 왕으로서의 직분이겠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이 18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죄인임을 알고 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거는 교만하라고 아니라 소명으로 주신 것이고 이걸 다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겸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까지도 또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죠.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왕의 직분, 이 왕의 직분을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뭘까요? 자신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건물을 엄청나게 잘 지으려고 실제로 잘 지었죠. 그러면서 다윗 마음속에는 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그런데 실은 건물로 자기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건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 했더니 이 건물로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걸 깨달은 거죠. 참 우리가 이런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자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자기가 한날의 왕이 되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뭐 엄청난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작은 영역.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참 중요한 영역입니다. 참 목회자들이 이런 걸 좀 깨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약에 섬기는 목회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낙도 같은 데는 10명도 안 되는 그곳에서 섬긴다고 아 나는 너무 작은 목회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보다 귀한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깨달음을 가질 때 작다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평가절하하지도 않고 크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이게 바로 다윗이 깨달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하나님은 자신이 왕된 것 참 중요하게 여긴데 하나님은 너 왕과 너의 아들 대를 넘어서 영원한 대로 이 하나님은 자기의 시대보다 더 멀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뭐죠? 예배잖아요. 우리는 작은 거 먹을 거 하나를 보면서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할 때 먹는 거 앞에서도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자였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는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을 마감하면서 예배로 그래서 저는 한 달을 마감하는 찬양 그 앞부분이 이제 찬양의 시간이에요. 막 정말 춤추며 찬양하는 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또 하나의 귀한 점은요. 23절 한번 보시면은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윗의 또 하나의 참 귀한 모습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가장 큰 귀한 은혜죠. 그래서 애굽의 많은 나라들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리, 또한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소망교회가 32년인데 돌아봤을 때 100%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인도하심.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한두 해가 아니라 32년을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됩니다. 26절 보시면은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까 제 견고라는 말과 함께 영원이란 말을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속에는 다윗은 내 당대가 아니라 내 후손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아가 건설자로 오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분.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만 깨달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성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성전의 그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꾸지람과 지적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를 낼 수 있죠. 왕 앞에 누가 막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꾸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 겸손자는 어떡합니까? 이제 돌아보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장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참 귀하게 여긴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teachability라는 겁니다. teachable. 저 사람은 가르치면은 잘 배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도 되는 사람이야. 그건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도 이제 계속 이렇게 동역자를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한 분이 떠나면 또 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청빙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은 저는 첫째는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수한 그 은혜를 깨닫는. 두 번째가 있다면은 teachability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오늘 본문처럼 잘 듣고 그것을 잘 이렇게 배우고 잘하는 사람, 그 티처빌리티가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때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잘 돌아보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존감이, 예배자만이 진짜 자존감이 강하죠. 그럴 때 다윗은 꾸지람도 잘 듣고 돌아도 보고 그리고 다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성숙과 성장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좀 그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락인을 합니다. 한 60여 명 이상이 이제 등록해서 가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의 청년 60여 명이 참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청년들이 짧은 수련회인 락인을 행하는데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오셔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은 우리 교회 세팅을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가족으로 이제 청년들은 수련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 단위로 가족처럼 같이 오늘 저녁에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도록 두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거나 또 상황 따라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또 내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중심이 될 때 자존심이 높아져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늘 받고 배우고 성숙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희의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귀한 대화하며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